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통해 용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서 이제 독서 대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읍이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읍에 있는 아이들과 또 읍이 이제 군에 속해 있어서 군에 있는 아이들까지 해서 군 대회, 이제 독서 대회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밤에 학교에 남게 해가지고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계속 그 독후감 그거를 계속 쓰고 또 시험을 봤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누구에 관한 거냐면 이순신 장군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그때 봤던 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시대가 어려우면 그때마다 그 시대에 그 민족들이나 그 상황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내는 영웅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시대는 영웅을 부른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그 영웅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사사기에. 지금의 이 시대를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암흑의 시대라고들 많이 평가를 하죠. 시대가 점점점 악하여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이 살기가 정말 너무 버거워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하여져 가고 사람들은 전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바쁩니다. 그래서 뉴스에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도운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이야기가 사실 과거에는 별게 아닌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아직까지 세상 살맛이 납니다 이러면서 막 이슈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말세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까워왔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질 하나님의 일꾼, 다시 말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일꾼으로, 용사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웅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용사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용사이고, 이 용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용사가 맞는지, 맞다면 내가 사는 인생의 급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용사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의 도구, 구원의 용사로 부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시대가 용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대가 영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용사, 시대를 구원하는 용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택도 없는 말씀. 우리가 무슨 용사로, 여러분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용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를 그렇게 용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분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 성경을 볼 때에도 수없이 나타났죠. 그죠? 하나님의 사자는 여러 종류가 있었죠. 천사, 그래서 가브리엘이나 또는 미가엘이나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 받기도 했습니다. 그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기록된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2위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묘사한 부분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힘든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6장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여러분, 시대가 악하여지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이 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전의 악을, 이게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흐름의 한 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들이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윗부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말이 있을 때 그 바로 윗부분을 보면 항상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평온이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온에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데에 온 신경이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자신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이루어야 할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아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옛날에 내가 이랬다. 그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데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는 어떤 그런 도구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익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았던 내 신앙의 열정적인 삶,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기억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전, 아니 코로나가 시작된 것이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뭐 2년까지는 아니지만 2년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사역과 관련된 그 일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들의 힘과 열정을 쏟았습니까? 그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평온의 시간들,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들을 누리거나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평온의 시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 사는 죄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각성하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가 악화해진 것은 이런 순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죄를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뜻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매우 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니지만 6장 전반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절, 4절 이게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 가지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뭐 좀 해놓으면요 다 그냥 빼앗아가 버리고 막 침략해가지고 죽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심했다고 그랬어요. 궁핍함이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이 흑암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죄로 어두워졌고 그 죄로 말미암은 징계,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닥의 희망의 빗줄기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6절 끝에 그 단서가 있어요. 6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사사기를 살펴볼 때 나눴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벽한 그런 회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우리의 완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용사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용사를 선택하고 그 용사를 부르십니다. 그 용사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부름받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그걸 나에게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이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뜻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기드온이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요 2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기드온에게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22절에 보면. 그죠?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난 다음에는요 그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 때문에 공포심, 두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사야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기드온이 이때만 해도 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그만큼 민감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증거를 확인하고 그 증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만 때우고 보내면 어떻게 내 믿음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시러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지. 왜?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의심의 마음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어떤 그런 신앙과 연결된 빛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표징도 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구나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기드온이라면 이런 증거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회라는 것은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는 찾아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화에 나오는 이 우화에 나오는 그 기회라는 그 신이 모양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앞쪽은 대머리라고 그랬어요. 붙잡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뒤쪽에는 무성해서 그걸 붙잡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그것이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과 끈을 맺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는 12절의 말씀을 듣고 13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유격 훈련을 했던 적이 있어요. 유격 훈련을 할 때 여러분 남자들은 잘 알겠지만 PT 체조가 있잖아요. PT 체조 하는데 제일 힘든 게 그게 몇 번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팔을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올려가지고 이 고개와
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하나, 뭐, 둘, 뭐, 이렇게 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면 있잖아요. 막 배가 당기기 시작하면서 막 나중에는요, 막 토할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너무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여기서 정말, 나 좀 이렇게, 여기서 그만 좀 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막 제가 그걸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여기서 이제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제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없어요. 내가 이전에 뭐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제 믿음이 투철하면 얼마나 투철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기도원도 똑같은가 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때에 미디안이 기도원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회의감이 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도원의 마음속에 생각했던 수많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그 생각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째서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됐습니까?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투철하지 않아도 좋아요. 내 믿음이 지금 뭐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정직한 말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10%라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교회만 오면, 예배 드릴 때만 되면, 내게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만 되면 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전의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지금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어두움의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로 나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거나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움직이지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믿음이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기도원이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기도원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라니까 자기가 이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된다는 그 준비의 자세,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원이 요청을 합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진짜 자상하다. 기도원이 믿음이 투철하고 기도원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았고 이런 기사가 없어요. 기도원은 그냥 지금 믿음이 희미해지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불평하며 사는 그런 어떤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표징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표징을 보여주마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머물러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입니까? 자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19절에서 24절 그리고 36절에서 40절에 보면 기도원이 징표를 보여달라고 한 그 모든 요구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징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 그 경이로운 위엄과 권능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처럼 초라하고 불평불만이 가득 찬 이 기도원에게 찾아오셨고, 기도원이 그래도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제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턴하니까,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려주마 라고 자상한 면도 보여주시고 증표를 보여달라니까 그 요구에 일일이 대답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시대를 구원할,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교회의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드온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구원하는 손길로 불렀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하죠.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신다. 하나님은요, 네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다 해준다가 아니에요. 네 힘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더 확정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므낫세라는 지파도 그래요. 이 므낫세는 당시에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그런 리더급의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므낫세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인 에브라임에 의해 가지고 그 장자권을 빼앗긴 그런 지파예요. 별 볼 일 없는 지파죠, 사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한 가문인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약한 자라는 말이에요.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큰 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큰 용사. 그죠? 근데 이 큰 용사가요, 그 히브리 말로는 갑보르라는 말입니다. 이 갑보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유력하다, 능력 있다, 힘이 세다,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세고 능력 있고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기드온은 자기는 너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죠. 나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걸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못 되는 사람이야. 능력이 못 된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우리를 잘 아시면서 큰 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심판을 거두는 것도 하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 필요 조건이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이 없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말로 바쁘고 뭐 어쩌고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부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장사도 지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온갖 일을 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모든 바쁨이 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따르겠죠. 그러나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기드온은 자신이 고백한 것과 같이 포도주 틀에서 뭐 했어요? 밀을 타작했어요. 원래 이 밀을 타작할 때에는요,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 그 바람에 의해서 이제 쭉정이는 날려가고 알곡은 밑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는 좀 이렇게 터여져 있는 곳에서 이 밀을 타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포도주 틀은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즙을 가둬야 되기 때문에 웅덩이 같은데 쑥 들어간 곳, 또는 이렇게 통같이, 큰 통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 밀을 타작하게 되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이 타작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쫓아올까봐. 뭐 타작만 한다 그러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겁쟁이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조그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시선을 피하고 달아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는 요인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망가고 싶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서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큰 용사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럼 일하는 일터에 또는 영적 전쟁터 속에 우리를 던져놓고 하나님은 내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임마누엘이라 한 그 말에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그런 사명을 주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구원의 용사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그때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외면해 있는 거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외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나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래서 우리를 이길 세상의 힘들은 사실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 아말렉 이 연합군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제국 애굽으로부터 탈출해내고 그들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의 전차 부대를 홍해바다에 수상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서서 살펴봤던 그 시스라 군대장관, 그 군대장관이 죽었던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시스라 군대가 몰락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고 용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셨으며 그런 용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큰 용사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자질이 큰 용사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원은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24절에 이렇게 그의 행동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의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뭐가 되냐면 평강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라는 말이 바로 이 살롬이라는 말 아닙니까? 네? 우리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우리가 큰 용사로 그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크신 뜻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로 군사로 있었지만 또한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바울에 의해서 훈련받아서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울이라는 군사를 통해 또 다른 군사로, 돕는 군사로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후에는 바울도 군사고 에바브로디도도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군사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인생을 싸워 이기도록이 아니에요. 내가 부를 축적하고 내가 원했던 꿈을 이루는데 우리를 용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메뚜기 때와 같이 기드온과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용사를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흑암의 시대에 그 죄로부터 구원할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희망의 말씀을 줍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연약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순종하는 용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님이 믿음의 일꾼들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군사들을 하나님은 구원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그 구원의 일을 하도록 했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드온과 같이 별볼일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예 주님, 저는 이런 것도 잘못하고 저런 것도 잘못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불평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면, 예배의 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큰 용사가 되게 하고 그 용사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신 줄 알고 그 부르심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